말씀을, 참 좋은 말씀이더라도, 예,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많은 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거든. 이거를 부모들도 애들한테 많이 쓰잖아요. 왜냐면, 공부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죠. 얘기하죠. 근데 그래서 이게 왜 이게 그거 하냐, 우리가 이게 보면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괜찮은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보면. 근데 이렇게 충고했는데 그거를 충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충고하고 원수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받아들일 시간표가 됐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을 안 하고 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다 가서 만나서 얘기할 거거든요. 일하기 싫으냐, 먹지도 말라고 한다. 아니, 얘기해 놓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가서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면 그냥 쭉 쉬어.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 눈을 쭉 쳐다봐. 보통 보면은 힘들어서 그렇지. 누가 일 안 하고 좀 쉬라고. 마음을 추스리고 건강도 추스리고 같이 나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인정받고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후배 목사 전화 딱 왔다. 17년 다니던 교회 성도가 자기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닌 거예요. 17년 동안 다른 교회 다니다가 자기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데, 그분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새벽에 같이 교회를 같이 이렇게 세우자. 야, 사람이 17년 다니던 교회를 접고 나왔는데 거기서 장로교회나 안실수자까지 밟았는데 그걸 다 버리고 나온 정도면 그 사람에게 지금 마음의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자기가 땡기면 안 땡겨오고, 그리고 그러는 것도 같이 밥 먹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냅둬라. 냅둬라.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목사랑 트러블 나가지고 싸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요, 목사님들이 다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쁜 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겁나는 거야. 또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랑 친해졌다가 멀어질까봐 마음이. 그거 뭐냐면은 좀 냅두면 안 되냐. 뭐라고 그래. 6개월만 놔두고 1년만 놔두고 100년 놔두면 안 되냐. 안 되냐.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때문에 사람을 막 끌고 오는 거예요 벌써.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양분이 되냐 양분이 안 되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얘기하는 거는, 이 대사람교회는 바울이 세웠어.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 자신이 헌신해가지고 다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소식 들어보니까 교회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냐면은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게 관계가 되어 있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핍박당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살해도 받지 않고 이래가지고 너희들 위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랬는데 너희들 일안 하는 거냐 이 말이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느껴지고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라 말씀 받아 먹어야 돼. 이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얹혀버린다. 그러면은 관계를 다 끊어져. 교회와 관계를 끊어져.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말씀을 먹이라는 거니까 말씀을 먹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또 오고 싶고 또 만나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수레 배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힘좀 꼭 해야 되는. 이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돈에 상처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뭐라 그러냐면 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시험 들 바에 하지 마시고 예배만 다녀보시고 받고 그러면은 하나님 다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 편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이해되잖아요. 보면. 이게 자녀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그래. 한번 딱 보면 안 믿는다 그래요. 원수 맺고 막 그러지 말고. 보면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막 사랑이 막 뚝 떨어지듯이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누가 처음 결혼하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깨쏟아지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칼 꽂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같은 말씀 가지고 칼 꽂는 마음만 같은 들면은 나도 힘들고 잘 안 될까요? 그런다는 거. 말씀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말씀 같아요. 말씀이나 칼 같은 거 아니에요. 말씀에는 칼의 역할도 있어요. 그러나 뭐도 있냐면은 사랑의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따라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된 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걱정거리가 되어서 주님의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이 본이 되는 거는 다 본이 되고 싶어요. 다들 뭐냐면은 일 많이 하고 싶고 일 잘 되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고 하는 거라요. 또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낙심되어 있는데 힘 빠졌는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마음과 몸을 추스린 다음에 열심히 할 텐데 그런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이론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서 충분히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되고 나서 우리가 조언이나 사역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사실은 이 교회 생각하면은 한낮으로 기도하고 이거를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들 어떻게 돕고 세워서 우리가 교회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만들어졌는지 그걸 아는데 이들이 이 조언을 할 때도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이렇게 가감없이 이렇게 복되게 얘기하는 이게 느껴지니까 말씀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게으르고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떠나라. 그리고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떠나라. 이 게으르다는 말은 이 사람이 자신들이 이 지역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냥 조금만 일해주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나 봐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부제품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전통에 떠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좀 멀리해라. 그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좀 거리를 두라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의 본이 되는 자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이 되는 자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시간표 안 된 거 있는데 여기에 너무 시간을 뺄 필요는 없어요. 떠나라 그러니까 아예 떠나라는 말도 되긴 하지만 약간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저도 촬영해보면 그게 있어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데 어떤 부분은 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교회 시간표도 시간이 걸릴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의 조급함 때문에 막 그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잖아요 보면 그 촛불 자르려다가 소 잡는다고 왜냐면 별거 아닌 거 그 촛불로 잘라내도 되는 거거든요. 잘못 자르다가 소 잡아 죽일 수도 있다는 거. 또 이게 막 이게 뿔 같은 거 이제 돌아서 다시 자기 팔에 머리에 박히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 잘라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을 보이다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을 경계하고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게 행한 자는 뭐냐 맞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하지 않은 모든 형식을 음, 세상과 좀 멀리 해라. 그리고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규모, 삶의 규모를 가져라. 근데 우리가 갱신한다 그리고 변화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관계 정리를 많이 해야 돼요. 관계 정리. 관계 정리라는 부분은 우리가 내가 어디에 많이 영향받고 또 만남에 영향받고 또 사람에게 영향받잖아요. 그거를 좀 정리하라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 만나서 계속 게으르게 놀기만 하면 되겠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떠나는 이 사람 세상 그 풍속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었으면 되겠냐. 네가 믿음의 규모를 가지고
삶의 규모를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본을 보임으로 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송전장 갔을 때 목회자가 이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자. 음식을 값없이 먹자. 값없이. 그참 특이한데 제가 창원에 있을 때 목사님 장로님이 큰 고깃집을 했어요. 뷔페집이거든요. 했는데 그 교육자들이 있는데 나는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한 교육자가 그 집에 간다는 거예요. 먹고 돈도 안 내고 간대요. 장로님이 초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먹고 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 그때 하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 죽겠는데 와가지고 먹고 가버리니까 장로님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옆교회 목사님도 먹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동네 거지 같은 사람도 와서 먹고 간다는 거예요. 못 해먹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 듣는데 좀 마음이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뭐냐면요, 이 바울이 혹시나 그 새신자들에게 부담될까 해가지고 이것도 자신이 많이 경계했다는 음식을 내가 값없이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도움받고 먹는 그것도 자기가 혹시 조금이라도 부담되면 안 된다. 말씀 주는 거 외에는 사람들한테, 새신자들한테 끼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또 너무 그렇기도 하고 뭐 할 게 있는데 그만큼 뭐냐면은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겠다. 순수하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끼치겠다라고 바울이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오직 수고로 애써서 주야로 일하고 바울이 주야로 일하고 또 주말에는 회당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역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도 많이 이슈가 돼요. 워낙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다운교회들의 목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이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역을 하고 또 주말에 교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냐 옳냐 뭐 그거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거보다 요거를 이렇게 바울이 이 말씀을 써놓은 거는 목사가 이래야 된다는 관점보다도 성교 현장인데 이 사람들이 뭐 목회자를 도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교회도 형성이 안 돼. 바로 개척을 가고 성교 현장에 개척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교사들 후원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저번에 이 바나바랑 트러블 나가지고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후원 받을 교회도 없는 거예요. 원래 안디옥 교회 후원 받아야 돼요. 근데 뭐냐면은 바나바랑 같이 갈 때는 후원 받아갔는데 떨어지니까 후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전혀 아직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사역을 한 거예요. 보면은 우리 말로 회당에 사역을 한 거지. 또 일 끝나고 나면 밤에 가서 또 사역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거라고. 근데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도 이렇게 이겼다. 내 먹는 거는 내가 책임지고 또 나는 주의를 했다. 그러면 너희들도 게으르게 있으면 되겠냐. 그리고 옛날 그 전통을 버리지 않고 불신자 때 가졌던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개혁되지 않고 살면 되겠냐. 개혁해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인도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친구들이 많으니까 대축교회도 교인도 한 친구도 소식 들었는데 이 원주에서 개척하다가 다 접고 다시 평택에 와서 개척을 한다고 집에서 후배를 통해서 가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들으면서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냐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정말 인도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바울의 초점은 뭐냐면요. 나는 이렇게 해도 복음 전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바울이 그걸 한 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도 감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여기 이 선교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성분관도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폐를 끼치고 하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일하고 이들에게 바른게 선교하는 게 참 좋지 않냐.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중심에 어떻게든지 그 새신자에게 복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랑 복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야. 복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인도받아지는 거예요. 이게 참 골치 아파요, 보면은. 이게 뭐 문제가 많이 돼요, 보면. 요즘.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선교사 파송과 이 목회자 파송, 교회가 배경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교회가 배경되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사를 내보내거나 제자를 선교사를 파송할 때 있잖아요. 너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스러우면 사역이 살게 안 돼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자기 기능도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인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TCC에서 선교단체 간사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기준 중에 하나가 거기 기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기수들. 그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애를 뭐냐면은 간사를 시킨대요. 그리고 그 기수들한테 얘기를 하는 얘는 좋은 직장 갈 수 있는데 이 학교와 후배를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 거야. 대신 니네가 십시일반해야 할 얘를 기본 살 수 있는 것 봐줘.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자립하고 사역을 하면서 또 자기가 인도받아서 또 경제적인 문도 열고 해서 뭐 교회도 없는데도 이거를 끌어갈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진짜 여러분 자녀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신학교를 안 가도 사회에 나가도 자기가 인정받는 수준이 돼야 신학교를 보내야 돼요. 이도 저도 못하고 망하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보내잖아요. 다 신학도 망해요. 자기 삶이 체질이 망한 체질이 돼 있는 걸 알죠. 근데 마치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생각을 하냐면 다 안 되면은 하나님 나를 신학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도받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그러거든요. 이것도 저도 다 안 돼요. 만약에 이도 저도 안 되는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또 개혁의 시간표, 갱신의 시간표가 있는 인도가. 그래서 해를 끼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른 중심, 깨끗한 중심 가진 자가 선교사로 나가면은 별로 걱정할 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한테 당연히 사례를 받아도 되고 도움을 받아도 된다.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사역을 한 거니까. 난 영적인 걸 했으니까 육신적인 건 책임져야 되는 게 성경적으로 좀 낫다. 근데 내가 안 했다. 너희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근데 그래도 너희들이 목회자도 이러는데 통신도가 당연히 월급 말씀 되는 일도 해야지. 세상에 도움이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랑 성계가 스스로 너희에게 이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자립하는 모습. 그래서 영적인 자립이 필요하고 영적 자립이 필요하고 신앙의 자립이 필요하고 그리고 삶의 자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가지고 자립 안 되는 자녀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냥 다 밀어주면 안 돼요. 이러면 네가 기도하면서 이거 하라 얘기를 해줘야 해. 다 해준다 그래가지고 걔가 잘하고 혼자. 그리고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네가 기도해서 인도받을 테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을 네가 물질도 인도받을 테니까. 우리 교회도 막 알바하고 그러더라고. 음, 음, 나쁘진 않다. 근데 그리고 주 하는 공부에 방해되는 적어라. 얘기를 하죠. 어, 너무 과하게 하는 거는 문제야. 과해서 그거 가지고 못 쓰냐 또 유흥도 쓸 거예요. 그냥 뭐 하여튼 다양하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잖아요. 할 수 있는데 놀 수만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이 건강한 교회 성도와 건강한 공동체, 이 공동체와 교회와 성도는
공동체는 아까도 여기 처음에 이제 서로 토론에 얘기되지만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변화되어 걱정거리가 아니라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증인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갱신되고 변화되고 점점 좋아져야죠. 보면. 우리가 육신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 흰머리는 나고 할 수 있지만 마음이나 생각은 더 영적으로도 영안이 떠지고 생각도 건강해지고 삶도 건강해지고 누구와 불신자들이 봐도 본이 되는 근데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녀의 걱정거리가 돼서도 안 되고 부모의 걱정거리가 돼서도 안 되고 친구의 걱정거리도 안 되고 아니 전도를 해야 할 판인데 걱정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목사님 걱정거리가 되면요. 그 좋은 기회지요. 성령 충만 받아서 변화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지. 뭐 열등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부르신 곳에서 인도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그 말은 뭐겠어요? 먹이지 마라 그 말이겠어요. 생각 바꿔라라는 거지 뭐. 그거지 협박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생각해라, 기도해라, 인도받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어. 일도 안 하는데 일만 만드는 사람. 이런 경우 사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하고 나면요 다리 다쳐서 와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어주는 게 다들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분명히 바울이 봤을 때는 일할 수 있고 또 능력도 되고 조금 인도받으면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님 나 일하고 있는데 일 안 한대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일을 안 하는 게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지혜로울 수 있잖아요. 좀 더 수준을 높일 수 있잖아요. 좀 더 뭐냐면은 기도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잖아요. 기왕하는 거. 우리 아이들 일기를 쓰는 게 보면은 발로 쓰는 거야. 그냥 하면서 기왕인데 좀 이쁘게 쓰면 안 되냐. 대충 지워서 막 새카맣게 막 칠해놓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또 꼬셔야 되는데 일기를 안 쓴 건 아니에요. 글을 안 쓴 건 아니에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더 이쁘게 쓸 수 있고 좋게 쓸 수 있고 뭐냐면 아름답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나는 이거 하고 있는데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똑같은 일인데 어차피 시간 들면 또 마음을 담을 수도 있잖아요. 좀 더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좀 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머리로 예행 연습할 필요 있잖아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증이 되는데 인도받고 해달라. 그거 가지고 스케줄 짜고 스케줄 속에서 이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멋있게, 좀 더 은혜되게 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어차피 하는 걸.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의 양식은 먹으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은 자기가 먹으라. 인도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구 사역 돌리고 다 하고 계셔요. 이온 우주 만물 전체를 다 돌리고 계시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는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마음과 이제 생각이 꺾일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잘 되면은 많은 사람 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해도 심하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날 때도 있고 또 뭐냐면은 이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보면. 결과가 우리가 꼭 이 1 플러스 1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2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썼는데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하시냐면은 이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 요셉에게 13년 동안 모의 생활할 때도 왜 열심히 하면 뭐예요? 감옥 가. 그거는 뭐냐면 플러스도 아니야. 마이너스도 아니야. 오히려 일 잘하고 해서 매력적인 남자 되니까 아줌마 할머니가 붙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온 거잖아요. 차라리 일 못하고 매력적이지 않았으면 이런 애도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고 열심히 안 해서 다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인들한테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열심히 했는데도 애썼는데도 그때 시간표 안 맞을 수도 있고 상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 준비가 덜 될 수도 있고 뭐냐면 아니라도 잘 했더라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도 낙심하지 마. 하나님 뭐예요? 중심을 보고 하지. 그래도 이게 결과라는 부분이 항상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보면 아들 시험만 공부해야 되겠어. 공부 안 가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 준비한 거 하나도 안 나왔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럴 수 있다만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에 부수려하는 자,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렇게 기왕 시간을 보내는데 자꾸 힘 빠지게 하고 낙심하고 자극하는 사람이랑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 없죠. 약간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응답 받은 다음에 다시 만나서 간증하면 좋죠. 그리고 세 번째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원수같이 하지 말고 정말 형제같이 권하라.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에게 너무 사랑하고 섬김이 느껴져요. 아까 처음에 이제 관계 다 깨놓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관계가 더 두꺼워지는 만큼 권해야 돼요. 거기 잡념이 떨어지고 말게 아니고 대화하고 나서 권하고 나서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울 수 있고 이런 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 원하시냐? 우리 이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더 이 영적으로 좀 풍요로운 삶을 마음가짐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말씀과 기도에 풍성함을 누리시라.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되는 것들 있잖아요. 주변 사람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쉽진 않아요. 바라고 변화되는 게. 그러니까 도움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받으시고 또 여러분과 같이 힘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권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틀린 일에 부지런했던 이 바울이 은혜 받고 선교 현장에 와서 주를 위해서 참된 부지런함으로 이들을 살리고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갱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 섬기는 자들 되어지고 또 하나 권하는 자 되어지고 돕는 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진짜 거룩한 공동체들이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